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떨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영혼 구원은 잊으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유언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교회 의자에 앉히는 일에 열성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복음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겨우 넘었는데 1000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1000만 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면 온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였겠죠. 그러나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는 세상의 주름거리를 변했어요. 통계는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면 전도를 완성했다고 박수를 쳐대던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교인들조차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꺼리고 숨기고 있으니 말이죠. 기독교인임을 부끄럽게 여기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교단과 목사와 교인들의 합작품이죠. 덕분에 교회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교회에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아이들이 없는 교회도 많아요. 앞으로 우리네 교회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예측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개신교를 시작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이슬람교 성전이나 대형 슈퍼마켓으로 변했으며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들도 쇠락의 징후가 농후하죠. 말하자면 이전의 교세를 유지하기도 또 힘들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이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지금의 우리네 교회가 바로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질병을 취하며 장애를 회복하겠다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리지 않고 몰려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의 백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죠. 고집이 세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 역시 사도들의 드러낸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복음이 마른 불에 불이 던지듯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초대교회의 성령 역사는 당시에만 가능한 한정판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며 장애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능력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없다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주장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무능과 무기력을 감추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기독교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가 세상에 없게 되었죠. 무당들도 병을 고치고 작두를 타는 능력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우리네 목사들은 말만 번들하게 하는 말쟁이에 불과하죠. 무당만도 못한 목사, 굿당만도 못한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 인수식으로 짜맞춘 교단 신학자들과 목사들이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간 이유는 아무도 초대교회 때 일어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시던 하나님은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예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는 말이라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죠. 입만 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다고 떠들어댈 때는 언제고 지금은 종이 호랑이 같은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으니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힙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초대교회 때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보였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취하며 장애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드러내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위에 두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죠. 1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을 한 끝에 지금은 충주 한적한 시골의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며 지난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런 기적도 우물한 개구리예요. 영성학교에 온 사람들만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성학교도 초대교회처럼 장애가 회복되며 불치병이 낫고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종의 임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